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근데 이날 이름이 추수감사주일이다 보니 우리는 감사가 추수한 것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거둔 게 뭐가 있나 돌아보면서 그게 없으면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는 추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내 환경과 상황이 원하던 조건과 상태에 갖춰졌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감사의 이유와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말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아합니다. 기뻐해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지, 야,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조상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의 덕을 찾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 것이에요. 남다른 감사, 세상과 다른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뭘 감사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감사합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서의 결실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를 통해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철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들은 다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되는, 보리를 거두는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이 수장절이라는 건 다 거두고 나서 추수를 끝내고 곡식들을 곡간에 드렸을 때 한 해간 결실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둔 결실 자체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를 주신 누구와의 관계를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것이 이 절기를 주신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과 믿음이 깊어져 갈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만을 바라보고 바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집에 퇴근하고 돌아가면 딸이 아빠 하고 뛰어나와서 맞아줍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아빠 자체로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아빠 손에 뭐가 들렸나? 네. 아빠 손에 뭐가 있는가? 오늘은 뭐 없어요? 네. 오늘은 없는데 네. 그것만 좋아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가 좋은 거냐? 아빠가 주는 간식이 좋은 거냐? 사탕이 좋은 거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할 일들을 헤아려 보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를 너무 환경이나 상황의 조건 여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감사는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소유했는지 아닌지의 조건이나 상황의 좋고 나쁨, 소원했던 일의 성취 여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찬양이자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한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와 설교서도에 나눈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가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도 추수하여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고 했는데 이사야도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살고 사역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 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였어요. 둘로 분단이 된 나라는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지,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인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라의 위기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도 있었어요. 나라의 안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이 또한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굽게 했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은 부자들에게 의해 착취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신음하며 괴로워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 땅 민족과 달리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그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회초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하시고 전부 다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징계이지만,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나라가 나뉘고 망하게 되지만 내가 회복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황폐해지고 괴로움의 시간이 오겠지만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확신하게 된 이사야는 진노에서 돌이키실 하나님의 긍휼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깨닫고 믿지 못하며 우상들을 찾아 방황하던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그가 전쟁의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방이 너를 침공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신뢰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네가 떨리면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도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아하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직접 징조를 주십니다. 구하지 않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직접 징조를 줄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징조를 주세요.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악함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랑을 완강하게 밀쳐서 거부하는 행위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는 대속의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성도의 구원에서 사람이 자기의 수고나 지분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이사야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실패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망하기는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망하기는 틀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택하신 자기 양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과 힘든 상황 속에 있든지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잃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감사의 이유됨을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해마다 11월, 12월경이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는 결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공한 일들은 무엇인지, 혹은 반대로 실패하거나 결과가 좋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자부심이 생기거나 혹은 반대로 수치심이,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영향이 연말이 다가오는 교회 여러 기관들이나 부서에서 일꾼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들은 연말이 되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번 올 한 해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섬기고 일하는 분들만 아는 고민이고 어려움일 거예요. 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섬겼는데 자신이 맡은 목장의 식구들이나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나의 열심에 반응하지 않을 때, 호응해 주지 않을 때 회의감과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11월, 12월이 되면 마음에 부담과 정죄감들이 옵니다. 하느라고 힘을 다해서 한 해를 걸어오면서 목회를 한 것 같은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 누구 잘못 같을까요? 제 잘못 같아요. 제 잘못 같아요.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러나 제 잘못인 것 같아 고민이 되고 마음의 부담이 밀려옵니다. 분기마다 재정보고를 하게 되는데 재정보고를 하면서 교회 재정이,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하는 말만 들어도 이것도 다 누구 잘못인 것 같아요? 모른 척 하지만 다 제 잘못 같아요. 제가 잘못하고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으로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과 역할에 임하는 것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선이 지나치게 사람을 향하는 것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약점이 아니라 그 모두를 사용해 역사하시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도 약점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권면합니까? 함께 본문의 4절에서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감사가 온 이스라엘의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한 개인의 기쁨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던 해방의 날, 광복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다시 주권을 찾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뭘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나라가 해방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다시 찾은 자유와 주권의 기쁨을, 그 감사를 자기 속에만 머물러 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감사하는 마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 비록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감사를, 기쁨을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함께 권하며 격려합니다.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감사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주변 나라들과 이웃들에게 나타낼 만큼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주권을 되찾았고 억압하던 세력들이 다 물러갔는데 여전히 그 소식을 모르고 늘 숨어있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 소식을 알고 너도 좀 기뻐해라 말해줘야 하잖아요. 세상 역사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난 소식을 듣지 못해 홀로 토굴에 지냈던 안타까운 군인의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군인들 중 하나가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괌에 배치되었던 일본군이었는데
종전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땅굴에서 숨어서 무려 28년을 지냈대요. 별로 놀라는 분들이 안 계시. 땅굴에 숨어서 28년, 거의 30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 숨어 지내던 모습이 사진에 나오는 형상과 같았다 그래요. 땅을 파고 사다리를 내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그 속에서 2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처참했을까요? 이 사람은 1944년에 괌에 배치가 되었는데 미군이 괌을 점령하면서 일본군 2만 명이 전사했을 때 항복을 선택하기보다 동료 2명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쳐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요코와 함께 도망쳐 살았던 동료들은 8년 만에 사망을 했고 자신 혼자만 살아서 1972년에 저런 모습으로 주민들 눈에 띄어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고 오랜 시간을 동굴에 은신해 살았기 때문에 걷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야 했다고 합니다. 20년을 말할 대상도 없이 살았으니 언어를 잃었던 것이고 걷지 못했으니 걷는 능력도 상실했던 것이죠. 사실 요코이는 1952년에 미군이 살포했던 전쟁이 끝났다라는 전단지를 보고 알았지만 항복의 수치라고 여겨서 동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거기 머물기를 선택한 것이죠. 들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알려주는 소식인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 더 지난 이후에 그는 그 좁은 동굴에서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나오게 되었어요. 그가 동굴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긴 세월을 고통하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이처럼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아름다운 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손에서 건지시는 해방과 구원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뜻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것은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한 감사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높이는 그 대상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분은 스스로 구원이 되시지만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성실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덕을 부리며 감사와 원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흔들거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에 흔들림도 실패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감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과 소도 없고 그 어떤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듯 이사야도 그 말씀을 함께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의 이름은 그 뜻이 이렇다고 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이사야 이름의 뜻입니다. 이 참 멋진 이름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통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자녀로서 자신의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이름을 받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통 감사의 조건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의 조건을 따지는 세상 속에서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구별된 감사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구원의 소식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나눠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를 여성 4, 5, 6교구 성도들께서 드리셨습니다. 주제가 감사였어요. 참 은혜가 됐고 감사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서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서 암투병 중에 계신 우리 정남순 집사님이 영상으로 보내주신 인사와 나눔의 간증이었어요. 긴 항암의 여정을 견디고 계시면서도 집사님은 교회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셨어요. 집사님 몸이 안 나아지시는데 뭐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요. 목사님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 참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헌신 기간에 암 말기로 투병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담당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헌신 헌금 하고 싶은데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오셔서 좀 이거 받아가 주세요. 전도사님이 가셔서 집사님 만나시고 헌신 헌금을 받으시고 또 오셔서 이거를 내셨어요. 영상까지 찍어서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귀하게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는 감사 대신 불평이, 기쁨 대신 근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오늘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구별된 감사의 이유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세상과 구별된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나에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